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모든 예배가 그렇지만은 오늘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하여서 우리들과 하나님의 그 관계에 대하여서 좀 더 생각해보고 또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하심과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공감하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이어서 푸른 마르고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맞추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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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자리 삼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나오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짧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좋은 신앙 습관 캠페인 진행하고 있는데요. 2달 단위로 주제를 바꿔가면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달에는 5월, 6월에는 기도를 주제로 해서 기도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습관화하자라는 생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월부터 해서 카톡방에 성경 읽기 줌 링크를 공유를 했었습니다. 근데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재정비해서 이 기도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줌 링크는 올리지 않고 카톡 메시지를 우리 신입생들과 그리고 우리 전체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한 구절과 함께 그 구절과 관련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도함과 동시에 바로 이어서 말씀 읽기도 습관에 따라서 계속하여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바쁘죠. 그렇지만은 말씀과 기도는 마치 호흡과도 같아서 우리들 삶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힘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오늘 이 장소에서 드리지 않고 오전 10시 50분에 본당에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본당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차고 없도록 하시고, 혹시 이 자리에 없으신 분들이 있어서 소식을 전달받지 못하고 오후에 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전해 주시면 되겠고, 11시가 아니라 10시 50분입니다. 10분 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8일은 그러니까 홀수달 두 번째 주는 우리 청년부와 그리고 중고등부가 같이 교회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도 우리 차례가 돌아왔는데요. 지난번에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 다음 주 토요일에도 우리 청년부들 함께 가능하신 분들 다 나와주셔서 함께 청소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구입 신청 계속하여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의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구입을 해주셔서 설교라든지 그리고 성경 공부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다 사용하게 될 테니까요. 적은 비용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 네. 지금 현대인의 성경 없으신 분들께서는 개역개정이라도 꼭 펴서서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광고 드린 대로 앞에 영상으로는 성경 봉독할 때는 말씀을 이렇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8절. 개역개정이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번에 꼭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이 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고 그것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들을 유혹하거나 넘어뜨리는 것 막아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많은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성조 형제가 센스껏 화면을 띄운 것 같아요. 다다음 주 우리 청년부 할 때는 꼭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신학대학원, 제가 신학생 때 공부할 때 기숙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저는 그 안양의 성결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내는 일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트를 할 때 보통 딱 중간 지점인 용산에서 만났었는데요. 하루는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말리면서 목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뚜두둑 하더니 뭔가 알 수 없는 진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냥 관절에서 나는 소리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용산까지 도착했는데 점점 목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영화를 보고 놀다가 집으로 가는데 자기 전까지 상태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좀 쉬면은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뭔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목을 들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운 상태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목에서부터 온몸으로 찌릿하는 고통이 전해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몸을 숙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문제는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룸메이트가 옷을 이렇게 갈아입혀주고 양말까지 신겨줘서, 그래서 그 몸으로 간신히 택시를 불러서 병원에 갔습니다. 결과는 목에 디스크가 있었고 또 그리고 뼈들도 살짝 이렇게 비틀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인은 잘못된 자세 그리고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고 또 목받침들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간신히 돌아와서 제대로 몸 상태가 돌아오기까지 거의 한 2주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아프기 전까지는 내 몸에 그런 심각한 데미지가 쌓이고 있구나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나한테 잠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몸은 점차 나빠지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은 몸이 저한테 신호를 보냈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좀 해서 건강을 지켜라, 자세를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너 큰일 난다. 근데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몸이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모른 채 방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나는 괜찮다 하면서 넘기다가 마음의 상처인 경우에는 엄청난 분노나 아니면 우울감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 때 나에게 닥쳤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느껴지면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것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함께 나눌 로마서 8장 말씀은요,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자,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나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나의 어려움들에 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래요? 그쪽에서 아마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시선이 집중됐죠? 민망할 거예요. 자, 우리 22절에서 성경제 그 22절 나오는 그 페이지부터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자, 22절에 보시면요,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말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가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데요, 그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인 그 에덴 동산을 보살피도록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관리자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관리자가 아닌 주인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인 하나님과 그리고 그 관리자의 관계는 깨져 버렸습니다. 그 대가로 사람은 이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질병이나 배고픔 그리고 위험 등이 사람을 계속 괴롭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관리자를 잃어버렸으니 자연 만물들도 그 영향으로 파괴, 오염 그리고 죽음이나 부패를 같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인간과 자연은 모두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은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희망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고 그것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희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날은 오지 않았지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미래에 올 그 구원을 미리 앞당겨서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생일날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곧 생일날이에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물건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전자기기나 옷이나 책이나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선물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또 생일이 되기 전부터 며칠 전부터 상점에 가서 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그리고 상자에 담아서 예쁘게 포장했다고 해봅시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가까이 있으면서 다 지켜보았다고 해보죠. 자,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것이 뭔지도 알고, 그리고 또 시간이 차면 그것이 나에게 넘어올 것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리 준비한 선물은 눈에 보이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만약 선물을 주기로 한 사람이 약속만 하고 여러분들의 눈에는 아무런 행동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아마 기대도 하겠지만 그러면 상당히 불안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말했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나에게 선물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들이 바라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온갖 고통을 그리고 어려움을 버텨내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한 나의 필요와 함께 하나님의 뜻 또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은 기도를 하죠. 그것을 우리들은 기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들이 기도했죠.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쉬우면 참 좋겠는데 쉽지가 않죠.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지치거나, 혹은 또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두렵거나 무기력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감지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목이 아픈데 그게 이제 밖으로 드러나면서부터야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것처럼, 내가 모르는 고통, 내가 모르는 상처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 마땅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26절 말씀. 자,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도 우리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어떤 연약함일까? 바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그 연약함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한계인 것이죠. 몰라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잘못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주 날카로운 칼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놀겠다고 부모한테 달라고 조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오하다라는 뜻인데요, 연약한 우리가 스스로의 고통과 어려움을 미처 감지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곁에서 탄식하시면서 빈틈없이, 그리고 우리의 말로는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그 고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 주십니다. 내가 몰라서 구하지 못한 것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 구한 것도 성령께서 바른 것으로 바꾸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는 때로 우리들이 원한 대로 답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답이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비록 내가 하나님께 직접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 길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좋은 길이 됩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기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만약에 의미가 없다 그러면 아마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라라는 명령이 없었을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혹은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요,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을 개역개정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데요,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던 우리를 남녀 구분 없이 양자 그리고 양녀로 이렇게 삼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자, 마음속으로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부름이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마음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은 곧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그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 관계가 곧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유진이라는 아직 100일도 안 된 딸이 있어요. 유진이가 말을 하게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지금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왜 이런 거 정도이고요. 아니면 기저귀가 젖었거나 배고프거나 아니면 잠 올 때 그때 칭얼대면서 이렇게 우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이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전부일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아기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그 소리들이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내 품에 안겨서 그런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자체가 나한테는 행복이 돼요.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이 계속 울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너무 안타깝고 막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면 그 아이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부를 찾는구나 라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고맙기도 합니다. 자,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기도를 멈춰버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5, 6월을 시작하면서 이 기간을 우리의 기도가 습관으로 자리 잡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거나 혹은 잘못된 기도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생각이 달라서 투닥거려도 떠들썩하게 그렇게 같이 있는 것이 대화가 끊겨서 적막한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바르게 정확하게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봄에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과 기도로서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로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는 아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다는 걸 혹시 느끼셨다면, 주님 내 안에 역사하셔 주셔서 일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부르짖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이제 이 5월의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깨달아가게 되고, 그리하여서 내 삶 가운데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속속들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크기를 부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불러보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내가 주님의 자녀인 영혼들은 주님과 함께함을 나는 기쁨으로 여기고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없진 않은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낙심하게 된다면 오늘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 속으로 우리들이 돌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청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외국어가 아니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써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에 그들을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신가, 내 속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가 확신이 들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속속들이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그 부족한 기도와 합하여서 하나님께 그 간구를 올려드리시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 기도의 깊이가 날로 날로 깊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그 기도의 깊이만큼 더욱더 진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
주가